북한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북한 체제의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고 북한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전례 없이 지금의 체제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방역과 감염 예방, 치료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북한의 의료 체제와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열악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와 수치가 맞다면 북한이 현재 공개하고 있는 이 같은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의 심각한 상황은 그 이상일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매일마다 수십만 명이 감염이 되고 있고 또 그 감염의 사망자가 보고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북한의 시스템으로 봐서는 그것보다도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 보건 전문가나 정치 전문가들의 진단은 오늘 이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는 북한 체제의 존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이와 같은 킬체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2년간 다 겪었던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 특히 선진국들이 겪었던 내용에 비교한다면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것은 뜯어진 감은 있습니다만은 제3세계 국가나 또 의료 수준으로 봐서 상당한 그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OECD 선진국 중에서도 국민 의료 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가장 잘 갖춰져 있는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료 시스템 안에서도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 대응을 해왔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주 기준으로 우리 국민 5,300만 중에 1,700만 명 이상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고 약 2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진데 북한의 문제는 이 이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진단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발빠르게 북한에 약과 이와 같은 내용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여기에 북한의 응답이 있지 않죠. 이와 같은 문제와 현실을 우리가 놓고 보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부활 후 5번째 주일 공동 성서전과 복음서 본문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증거가 있다면 바로 이 말씀에 기인한 것일 겁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즉 교회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새로운 계명, 옛 계명도 있는 거예요. 옛 계명은 율법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서 새롭다,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새롭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새로움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오는 장면이 있죠. 그게 무엇이죠?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특별해 보이는 일입니다. 특별해 보여요. 왜 특별한가? 발을 씻어 주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발을 씻겨 주신 일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발을 씻겨 주심을 누가
했느냐가 특별한 거죠. 누가 했느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새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기분이 좋은가 봐요. 어제 주말을 이용을 해서 부인하고 강남의 某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뭐 이런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대통령 맞아라고 했다는 뉴스가 연일 도배된 내용을 봤어요. 참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국민들의 일상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그 일. 백화점 가서 마트 가서 쇼핑하는 거 여러분 그거 특별한 거예요? 특별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다 누구나 하는. 그런데 누가 했느냐가 뉴스가 되고 누가 했느냐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 유대인들이 집에 들어가면 그 기후적 특성 때문에 샌들을 신고 먼지를 털어야 되고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식사를 하시기 전에 예수께서는 어쩐 일인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끝에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며 새로운 계명. 여러분 그 말이 들어오기보다 일단은 이 상황이 참 이게 특별한 일이잖아요. 누가 하신 겁니까? 우리 선생님이 하신 일이지요. 우리 랍비께서 하신 일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내 발을 씻겨주고 계시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새롭고 이것이 특별한 거죠. 누가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 오히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것이 새롭고 이것이 특별하면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무슨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무엇의 은혜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로 우리는 다른 이들보다도 더 특별하고 고상한 사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저 일상적으로 당연한 사랑의 섬김, 오늘 그 사랑의 섬김이 아주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와 같은 일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체화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일,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인정받고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나의 지위가 공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아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일이니 나도 따라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심이 오늘 나는 또한 그 사랑을 힘입어 이와 같은 사랑을 작으나마 적게나마 실천해 갈 수 있는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를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하죠 여러분. 사랑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일, 사랑을 하는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그 사랑의 대상에게 내 사랑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표현해가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되 그것을 뛰어넘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과 그 아들을 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굴을 외면하시며 그 아들의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며 죽은 지 사흘이 지나 오늘 빈 무덤이 되어 그 부활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제자들과 여인들이 그리고 초대교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 바울까지도 보았노라는 증언을 우리는 말씀 안에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활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활의 감동을 우리 안에 담고 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이 감동이 무엇일까? 사랑. 그렇습니다. 어떤 사랑? 특별한 사랑. 무엇이 특별할까요? 발을 씻겨주신 일이요? 아니요. 그 일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셨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 주님 오늘도 나를 깨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게 문을 열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해서 가게 문을 열고 제가 출근합니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함께 해도 힘주고 기분 좋은데 요즘 얼마나 문자를 많이 받나 몰라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뭐 이러고 오는데 사람 언제부터 이렇게 존경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때가 때인 만큼 그런 사람들 하나 알고 있는 것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모르는 것보다 낫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아신대요. 나를 아시고 나와 항상 함께 있으실 거래요. 그 주님은 나라도 내 발까지도 딱 끼워주실 수 있는 분이더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의 달이고 중반이 지나가는데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와 계신데 집에 오늘 들어갔는데 남편이, 아들이, 딸이 엄마, 아빠, 엄마 힘들지? 그러면서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준다 그러면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저는 그런 아들도 지금 없는데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는 게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니 특별한 거.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말씀하시니 새롭고 특별한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고상하게 뭔가 고급스러운 것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고도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처받고 힘들고 세상 살아가는 일들이 결코 녹록지 않은 시대 안에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발을 씻겨줌이 되고 나의 어깨에 짐을 덜어주는 일이 되면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들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위에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가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았고 받았고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알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것이어도 괜찮아요. 말 한마디라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힘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딱 그런 표정이에요. 얼마나 얼굴들이 여기 있는 꽃보다도 더 환하고 더 밝아요. 좀 반응 좀 하세요. 아멘.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밥을 먹고 싶어도 밥을 먹지 못해요. 만나고 마스크 벗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하는 거 목사님이 이야기하지 말라고, 감염된다고, 차에 타도 말하지 말라고. 얼마나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이제 내일이 되면은 새 정부에서 방역 지침에 대한 또 완화된 방침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까지 더 완화할 거냐? 아니다. 확진자가 아직도 늘어나 있고 북한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타이트해져야 된다. 아마 논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이것이 풀려갈 것이라는 것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소중한 경험을 얻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우리의 그와 같은 모임과 만남과 예배와 교제들이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었던가를 우리 안에 다시금 되새기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을 통해 알았어요. 주님을 통해 받았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받음 없이 사랑하심이에요. 이해 없이 사랑하심이었습니다. 받았기에 주는 대가적 사랑이 아니라 주어야 하셨기에 주신 일방적 사랑이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받았기에 주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대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과 딱 연결되어 있는, 그렇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거의 말년에 기록한 서신이잖아요. 이 내용을 연결해 보면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사랑, 그렇죠. 누가 사랑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을 어떻게 나는 받았고 나는 알았고 또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인지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사랑의 조건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나와 너 사이에 있는, 그리고 나와 우리 모든 공동체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의 조건 말입니다. 그 조건은 서로 이와 같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서로가 말입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노래한 오늘 요한계시록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말씀.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을 말할까? 내 눈에 보이고 있는 가시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내 자신이 높아지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사 내 발을 씻겨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의 사랑을 체험하며 가득히 안고 살아가는 이 삶에서 주님 말씀처럼 너도 이와 같이,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새 하늘, 새 땅을 보는 것이잖아요. 부활절 이후의 시간을 우리 교회는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저 멀리 아득한 이상적인 의미의 세상만이 아닙니다. 조금 더 평화롭고 조금 더 사람이 살아갈 만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말조차도 참 아득히 보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고 여러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국민들에게 해온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다 지켜지고 다 되어진다면 그만큼 우리나라는 더 나은 세상이 되고 상황이 되어지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는 우려 역시도 우리는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신앙과 믿음 안에서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안목과 인식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니, 내가 나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이 무엇이며 그 주님의 영광이 또한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복음서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가 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칭호와 직위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자리에 서고 있는 것 자체가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앞서지 못하잖아요. 이거보다 중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위대한 봉사의 이성복 목사님.
우리 교단의 한국교회, 그 어렵고 힘든 한국 사회 속에서 전국 방방곡곡 다니시며 복음을 증거하셨던 그 어른은 항상 한 손을 이렇게 모아서 다니셨다는 것 아니에요. 목사님, 왜 손을 그렇게 구부리고 다니세요? 이거 나는 항상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 그 말씀이 서울신학대학에 가면은 그 박물관 그 기념홀에 이성봉 목사님이 보시던 가지고 다니시던 그 성경 가방하고 이 전시가 돼 있어요.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항상 한 손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같은 신앙과 믿음의 고백.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 가수 여러분,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이에요.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서로 사랑이라는 사랑의 조건이라면 조건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과 신앙의 안목은 새로운 인식의 지평이 안목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북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 너무 속상해요. 핵 개발하고 미사일 쏘고 저거를 통해서 정말 하고자 하는 게 뭘까? 인민의 행복? 나라의 부강함을, 행복함을 만들어가기 위한 정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고 유지하기 위한 1%도 안 되는 노동당 고위 당원들의 세상, 그게 인민평등의 나라의 현실이고 실체잖아요. 이 기득권 놓치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저렇게 아둥바둥 핵 개발하면서 미국과 또 우리와 이런 어떤 거래 관계를 만들어가는, 참 볼 때마다 바로 옆에 있으면 그냥 꿀밤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리고 이와 같은 지금 중차대한 체제 위기적 상황에 몰려있는 이 방역적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예 잘됐다 이 기회에 그냥 사거리 망해버려라 그냥 하죠. 북한 인민들이 여러분 2,700만이 수십만 수백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마리아. 저는 북한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돼요. 저게 우리 사마리아구나. 저게 우리 사마리아. 가기 싫어요. 돌아다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왜 그리 가시느냐고, 돌아가자고. 저 사마리아. 그런데 꾸역꾸역 예수님은 그 떼약볕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우물에 앉아 물 들어오는 그 여인을 붙들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이시네. 꾸역꾸역 흘려가시네. 참 북한 체제 볼 때마다 여러분, 이 노동당 정권, 이 김정은 정권의 이 체제 유지를 이끌어가는 저들은 참 너무너무 미워요. 세상에 이런 정치 체제가 어디 있어요? 혁명도 일어나지 않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세뇌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니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저건 종교 사회입니다. 통일이 되고 남북 교류가 일어나면 북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 병에 걸릴까, 뭐가 없어서? 면역이 없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는 문제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버려요? 죽게 내버려 둘까요? 강도 만난 자를 도한, 강도 만난 유대인 그 사람을 도운 예수님 비유 가운데 사마리아인의 삶도 귀하지만 그 사마리아인의 그와 같은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한가. 핵 개발을 하고 여전히 위협을 가하고 우리의 호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 정권이 너무너무 밉고 너무너무 아니지만 그렇다고 2,700만이 다 죽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약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살려야죠. 죽어가는데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따질 거 따지고 이야기할 거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죽어가는, 약이 없어서 이게 확진인지 뭔지도 모르는 저 정도 시스템을 갖고 있는 저와 같은 아프리카 소말리아보다도 못하다는 저 나라가 우리 동족이고 우리의 형제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 아침에 확 와서 우리에게 부딪혀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현실의 삶에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그와 같은 생각을 해봤어요. 북한이 우리의 사마리아, 우리의 이웃이고 그 사랑의 조건이겠구나. 오늘 예수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이 세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오늘 본문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의 율법의 이 계명이 옛 계명이라면 주님은 그래 그 계명대로 내가 너희에게 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하셨으니 우리도 또한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이십니까? 마땅하도다. 교회에 와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고개 숙이고 먼저 손 잡아주고 먼저 잘 오셨습니다 포옹하고 격려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라면 말입니다. 사랑의 조건 내가 하는 것이어야 돼요. 사랑의 조건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조건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어요. 여보, 나하고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이 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같은 거하고 사느냐고 내가 힘들어 죽겠어. 이건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집에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나는 너 때문에 살아. 얼마나 귀한지 몰라. 나는 네가 돈 먹는 하마래도 괜찮아. 나는 네가 속썩여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 같은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저거는 장가도 안 가고 저거는 시집도 안 가고 저러고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사랑의 조건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발을 씻겨주신 주님,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고 계신 말씀이니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이 맞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조건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조건입니다. 이 조건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 주님만이 나의 목자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편을 나누고 그리고 갈라치기 하는 이와 같은 시대와 세상 안에서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것을 하나로 만들어가고 화합해가고 그러면서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의 조건 때문에 나도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 제1독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오늘 그의 집에 머물게 됐던 예수님 제자 베드로, 이게 어떤 파장을 가져올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당시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실정법 위반이요. 이거 아니야. 이방인의 고넬료 백부장 로마의 고위 장교입니다. 그 집에 유대인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들어간 거, 저거 유대인의 배신자야. 저놈 죽여야 돼. 그런데 베드로 뭐라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고넬료와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집에 머물며 그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으니 바로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이 우리의 사마리아요, 북한이 우리의 고넬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끌어안고 약을 주고 쌈해주고 저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어야 앞으로 남북이 열리고 통일이 되었을 때 한국교회가 우리를 기억하고 한국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이 같은 사랑을 주었다라는 사실이, 저들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주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야 북한 선교가 되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 나에게 이것이 어떤 유익이 될까?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으로 올까?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신앙적 지평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야 북한의 저 사람 인민들이 한국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이 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광된 오늘 이 땅을 편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민족 가운데 다가오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새겨지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어져 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